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까지 101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고, 메시아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비기겠느냐?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비록 그들이 매우 약하고 그들의 악저자들이 매우 강할지라도 그가 그들을 구원하리라는 것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 붙들도록 곁길로 나가 다른 우상들을 쫓지 않도록 만들고 그와 필적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리라. 11절에 그의 은혜로운 찬양이 그의 영광의 초월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을 때의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 어느 피조물도 그와 필적할 수 없으며 더욱이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12절에 그래서 그는 거대한 영역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보면요, 그 크기에 사람들이 놀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뼘으로 하나를 재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보면 한 뼘밖에 안 된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의 손은 크시다. 또 땅을 보면 세상의 모든 물을 이렇게 담는데 또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땅을 다 티끌을 모아서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움직이지 않죠. 먼지는. 그리고 그 세 손가락에 담아 보시고, 그래서 엄지와 두 손가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대한 산 같은 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힘을 갖고 계신데 상인들이 상품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다시 내려놓는 것처럼 쉽게 산들과 작은 산들을 이동시킬 수 있고, 저울에 다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의 손으로 달아보시고, 이것이 창조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뼘으로 재어진 것처럼 정확하게 펼쳐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가요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지셨고, 그 다음에 배열하셨고 안정되게 하셨고, 그래서 창조물들이 보면 서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크기와 질서는요,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적도에서 초속 464m.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초 똑딱 할 동안에 지구가 500m 자전을 확 도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공전 속도는요, 똑딱 1초에 30km로 지금 우주 공간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1초에 30km.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것은 인간의 어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에 불과하지만 지구 공전궤도의 반지름은 1.5 곱하기 10의 8승km나 된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높은 지구의 온도가 계속 지속되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때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저기 해 그림자가 뒤로 갔다, 뭐 태양이 멈췄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 신성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떤 피조물도 그에게 정보나 지식을 줄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는 것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돕거나 그가 생각하시지 못한 어떤 것을 그에게 알려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욥기서 26장 13절에도 성령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의 성령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충고한 자는 아무도 없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에게 지시해 줄 어떤 모사가 필요하거나 그가 의논할 상대가 필요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목적과 적합한 방법을 모두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불쌍한 포로들이 궁중에서 그들의 사건을 처리하거나 자유를 얻을 방법을 알려줄 만한 정치가도 그들 중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라고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사야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삼았으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정치가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한 위대한 구속 사업 속에서 모든 것을 만세 전에 말씀하셨다. 그때 하나님께 공평한 도를 가르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의 정치, 섭리, 다스리심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상담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과 상담하는 그 기본 원칙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세상의 상담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아. 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시고 나쁜 놈들은 그렇게 오래 사느냐?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에 하나님 나라에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불러가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이해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광대한 대함과 필적되는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땅의 모든 티끌이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고 또 그것을 떠오르는 것은
그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말할 가치도 없고, 예? 그것은 거의 없는 것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빈 것과 같고 그처럼 비교할 가치도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없는 것처럼 무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빈 것과 같다라는 말이 혼돈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질서예요. 이 우주의 이 자전, 공전, 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과 밤, 이런 것이 반복되는 어떤 것이 너무 정확한데 이제 이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혼란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서 겨울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가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온도, 아침과 저녁의 온도나 이런 거, 날씨는 변하는 게 정상이지만 기후가 변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후. 그 중에 하나가요, 인간의 그 체온이 36.5도에서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36.5도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질병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생기고, 질병에서 온도가 더 떨어지면 기능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딱 36.5도가 유지되는 것이 그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이게 이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오염되면서 인간의 몸이 산성화됩니다. 땅이 산성화되면서 먹거리가 산성화되면서 인간의 몸이 산성화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 영양제 같은 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락 이전의 모습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배드릴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의 인간의 가치는 온천하보다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로. 모세가 지금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나일강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진 존재였는데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때는 노예의 아들 나일강의 제물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러면 노예의 가치에서, 바로의 아들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이거는
하나님의 가치가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이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로의 왕자로 사는 것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비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지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 지구에 지금 78억의 인구인데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신전 앞에 한쪽에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또 오른쪽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건 뭐냐면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 이 오른쪽의 말은 우리가 잘 몰라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건 뭐예요?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막 아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크라테스가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 거부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말이 뭐예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거지.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100년도 못 살고 죽을 인생이 알면 얼마나 알겠냐. 이런 말을 하니까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이 다 가짜일 수 있는데 진짜는 뭐냐? 어떻게 아느냐? 그걸 고민했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이제 고민 끝에 발견한 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파스칼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는 그렇게 위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의 가치는 쉽게 부서지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원어에서는 십자가를 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다 하겠느냐, 이 히브리어 다마라는 것은 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다 했을 때 이 다마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피곤하면 다 졸아야 돼.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힐 수, 밤에 등불을 밝힐 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기겠느냐 이 말은 아라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값을 매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유교에서는 3년상을 주네, 심효살이. 그거는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똥오줌을 받아낸 기저귀를 갈아준 은혜만 갚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은 그 은혜를 갚는 시간이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스승의 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침값이 없다고 그랬을 때 이 침이라는 것이 짧은 거 하나 딱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침값이 없다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김남수 선생님이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여자가 이제 이렇게 까무러쳐서 죽어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의사들도 많았는데 의사들은 일단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 안색을 살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문진. 보니까 급체를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침으로 딱 찔렀더니 금방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살아난 것에 대한 값을 어떻게 매기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인가 동네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애가 까무러친다고 할머니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따달라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요 못 따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따줬어. 그래서 애가 살아났어. 근데 그 애기 엄마가 만날 때마다 담배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신학생인 줄 모르고 담배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맨날 그래. 제가 몇 명 살렸어요. 근데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이거는 아까 노예에서 바로의 왕자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모세가 그 어머니가 이제 젖을 먹이면서 3살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친 것이 그게 평생 그 신앙이 그의 삶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엄마가 말해준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이 힘들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의 가치가 온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누구나 할 거 없이 요양원에서 죽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병간호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했사오니
이제 가장 작은 자가 태아도 될 수 있고 치매 환자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장애가 있는 자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